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들 종교의 신을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기독교인 중에도 기도를 이렇게 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기도로 하나님 앞에 얻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일반 종교의 기도와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일반 종교의 기도는 자기 유익과 만족을 얻는 수단이 맞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수능 100일 기도회라는 걸 검색을 했더니 불교에서 하는 수능 100일 기도회가 많이 나와요. 예전에는요, 교회가 하는 수능 100일 기도회가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불교가 더 많이 나옵니다. 수능 100일 전부터 사찰을 찾아서 주일마다 108배를 하는 어떤 불교 신자의 인터뷰를 제가 봤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릎이 좋지 않아서 스포츠 밴드를 착용하고 부처님께 108배를 올렸습니다. 아들 수능이 대박 난다면 내 무릎이 부서져도 상관없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 여러분 무릎이 안 좋은데 밴드 붙이고 하면 진짜 무릎 아작납니다. 100일 동안 주말마다니까 최소한 이분이 몇 번의 108배를 했냐면 14번을 해야 돼요. 이것도 보통 정성이 아닌데 이분이 이렇게 인터뷰했어요. 수능 30일 전부터는 매일 108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 여러분 108배를 100일 동안 하는 불자도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아픈 무릎에 밴드까지 착용하면서 하는 고단하고 힘든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뭐예요? 아들 수능이 대박 나는 거잖아요. 오직 그 목적을 위해서 그거 하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기도, 즉 본인에게 득이 되는 내용의 복을 바라는 것을 기복신앙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부명예 권세 얻는 것, 무병장수한 것, 자손의 번창과 같은 것을 비는 게 여기 속합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데 대부분이 뭐냐? 이런 기복신앙이에요. 이렇게 일반 종교의 기도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기도는 전혀 다르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기독교도 수능 대박을 위한 수능 기도회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2000년대 전후에는 대부분 교회가 수능 기도회를 했고 그 목적이 불교의 수능 대박과 유사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많이 바뀌었어요. 수능 기도회를 하지 않는 교회가 적지 않아요. 저희 교회도 안 하잖아요. 제가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잖아요. 저희 딸이 원래 고3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기도회가 간절해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와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제가 교회 전체적으로는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느냐? 기도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수단이라는 것으로 업그레이드가 돼 가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기복신앙적 기도가 잘못됐다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저도 여러분 분당 독수리학교 교목을 할 때 수능 당일날 수능 기도회를 했어요. 예전에 수능 당일날 수능 기도회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국어 시간에 다 국어만 갖고 기도를 해요. 무슨 기도하느냐? 국어 점수 대박 나도록. 수학 시간에 수학만 갖고 기도합니다. 대박 나도록. 영어 시간에 영어 갖고 기도해요. 대박 나도록. 제가 독수리학교 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들한테.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게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어떤 아이가 준비도 안 했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했는데 자기가 공부한 것보다 더 대박난 성적을 가지고 가면 이 아이는 평생을 그래 살 겁니다. 열심히 안 할걸요? 최선을 다해서 안 살아낼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다 해달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내가 노력하고 준비하고 수고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는 그런 개념은 없어요. 어떤 개념이 있느냐 그러면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 소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생각하고 많이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인생이 잘 풀릴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내가 너무너무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어요. 보통 목사님들이 말입니다. 새벽 기도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오면 놀래요. 왜 놀랍니까? 기도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러 오는 것 같으면 놀랄 일이 없어요. 대부분 기복으로 하니까 삶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일반 종교에는 맞아도 기독교에는 안 맞다고요. 요약하면 자기 뜻을 신에게 알려서 그것을 이루는 것이 일반 종교의 기도라면,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기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주기도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1장이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좀 더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기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 주기도문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하죠. 근데 그 하나님과 예수님은 삼위일체로 같은 분이니까 우리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라고요?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주기도문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정답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주기도문에 맞춰서 기도를 딱 하면 몇 점을 주세요? 100점을 주신다고요. 100점.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기도 잘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 기도 따라가면 100점은 못 만나요. 예수님이 채점을 하시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이 최고라고요. 그거 목사님 말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개신교와 가톨릭 모두가 존경하는 신학자가 어거스틴입니다.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이 루터고 종교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칼빈이에요.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뽑은 최고의 기도가 뭐냐 그러면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 어떤 깨달음을 얻고 깊은 영적 체험을 한 이의 기도도 뭔 못 넘어가요? 주기도문은 못 넘어가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기도의 표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제가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1번이고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주기도문을 하면 돼요. 그게 최고의 기도라서요. 제가 앞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소통이라 그랬습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아버지요. 하나님을 불렀어요. 신을 불렀다고요. 왜 불렀어요? 일반 종교는 자신이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불러요. 그래서 평소에는 신하고 별로 상관이 없다가 어느 날 부르면 신이 자기한테로 와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점 보는 겁니다. 점. 점의 신, 무당의 신은 평소 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굿값을 내고 부르면 신이 어떻게 해요? 찾아와요. 그래서 대나무도 서고 돕기 위해도 서는 거예요. 평소에는 안 돼요. 불러야 돼요. 그런데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자신을 그 뜻에 복종시키기 위해 신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칠 때 누굴 통해 이루어 갑니까? 하나님이 직접 합니까?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성령님께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으니까 성령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복음을 확장시키면 되는데 누가 해요? 우리가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전도를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 방편이 뭐냐? 기도예요. 예를 들게요. 여러분 구약의 에스더를 보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다음 권력을 가진 하만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유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셨는데 누굴 통해서 살리고 싶었느냐? 에스더를 통해서 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에스더가 그 일을 해주기를 원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더가 그 일을 감당할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얘기하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왕에게 나아간 지가 30일이 넘었는데 왕에게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건 뭐냐면 애들로 내가 못 가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회피하던 에스더가 결국은 자신이 감당은 또 해요. 하는데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으로 바뀐 중심에 뭐가 있느냐?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뜻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기도가 있다고요. 에스더 4장 16절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겠습니다. 금식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 일을 맡지 않겠다는 것이 에스더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상황과 여건이 안 맞아요. 상황과 여건이 좋아지면 모를까? 지금 이 상황과 여건이 안 받쳐주니까 나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뭘 아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안 좋은 건 그대로입니다. 바뀐 건 없어요. 그러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안 에스더가 상황과 여건 뒤에 숨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과 여건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걸어요. 자, 이 후반절입니다.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각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걸 제자들을 부를 때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 그래도 알아요. 머리로는 알지만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자기 부인 안 합니다.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뭘 하겠어요? 자기 부인을 안 하면 자꾸 자기 드러내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 안 져요. 그럼 자기 십자가인데 자기 십자가를 안 지니까 뭘 많이 하겠어요? 남 탓 많이 합니다. 남 탓. 왜? 나는 내 십자가 아니니까요. 저 사람이 십자가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은 그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먹을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와 근심이 쌓이는 이유가 뭡니까? 내일 먹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먹을 게 생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이 생기면 또 누구 거를 염려해야 돼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자, 손녀 것까지 먹을 거 염려해야 돼요. 그런데 주기도문은 뭐냐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오늘처럼 내일도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니 내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맡긴다는 의미는 조금의 의심도 없는 100%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게 맡기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날 한 고개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지금부터 외발수레에 시멘트를 가득 싣고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연결된 이 밧줄 위를 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안전장치가 없으니까요. 조금만 실수해도 깊은 낭떠러지 떨어지게 되겠고 생사를 알 수가 없어요. 나이아가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한번 가봤어요. 이 배를 타고 관람을 하는데요. 물이 떨어지는 곳 근처로 가면 이 떨어지는 물에 옷이 다 젖어요. 그래서 저 배를 탄 사람은 다 이렇게 입고 있습니다. 왜? 물방울이 너무 많이 떨어지니까 옷도 젖고 머리도 젖고 다 젖으니까요. 다시 고개사로 우리가 돌아가서 이 강을 외발수레로 시멘트를 걷고 시멘트를 싣고 건너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고개사가 시멘트를 싣고 건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성을 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고개사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도전도 할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봤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소리치고 환호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치고 환호하는 사람들 중 한 명에게 이 고개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제 당신을 이 외발수레에 태우고 이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자기가 그 믿는 믿음을 증명할 기회도 되고 그 짜릿함을 누릴 행복도 되는 거예요. 고개사가요 건널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비집고 나갈 수 없는 틈을 비집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믿고 수레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처럼 회피하겠습니까? 한 번 더 여쭤볼까요? 믿고 수레를 타겠습니까? 아니면 회피하겠습니까? 여러분, 뭔가를 믿는다는 것과 믿음으로 맡긴다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간극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는 것을 맡기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내가 내 입술로 믿는다 그러면 자기가 다 맡긴 것으로 착각을 한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맡김으로 온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염려, 근심, 걱정, 초조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이 믿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20절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뭐가 없다고요? 못할 게 없다 그랬어요. 못할 게. 여러분,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믿음의 순도입니다. 믿음의 순도. 순도 높은 믿음으로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열심히 잘했는데 밖에만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구분도 안 가요. 그거는 남들이 볼 때는 믿음의 크기가 겁나게 큰데 실제 믿음의 순도는 뭐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러잖아요. 산을. 여러분의 믿음이 순도 높은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00% 믿는 그 믿음이요. 순도 높은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뭐냐? 맡김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뜻에 맞게 사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이걸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 6장 9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이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1절에서 8절 전체를 받는 거예요. 근데 1에서 8절을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에서 7절과 한 부분이고 8절이 한 부분이에요. 먼저 1에서 7절은 믿음의 삶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없는 기도에 관해서 다루어요. 예수님이. 다시요. 믿음의 삶의 기도와 믿음의 삶이 없는 기도요.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신을 위한 삶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두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자기 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고 이미 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사람 들으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려한 말, 화려한 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그거 주님한테 굳이 들려드리지 않아도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왜 주님한테 또 가르쳐 드립니까? 그건 주님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누구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 들으라는 거잖아요. 왜? 내가 이만큼 성경 많이 알고 내가 이만큼 기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9절에 그러므로가 받는 또 하나가 8절입니다.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한다고요?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안다 그럴 때는 뭐까지 포함이 되냐 그러면 책임진다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을요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지금 마태복음 6장이죠. 6장 저 뒤쪽에 30절에 가면 또 얘기를 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 없는 자 아니에요. 믿음이 작은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래. 야, 여기도 안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누가 구하는 거라고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요. 너희들은 안 구해도 돼요. 왜 여기서 이게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인생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맞죠? 그러니 자기가 입고 자기가 먹고 자기가 마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신경 쓸 필요가 없느냐 그러면 입고 먹고 마시는 그 그리스도인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아버지예요. 자, 여러분 자녀가 있는데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 초등학생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거는 걔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책임집니까? 부모가 야, 너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네가 책임져. 밖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 그런 부모 없어요. 그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부모가 없을 때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지만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는 말은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누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입고 먹고 마시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가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주면 자녀는 뭐 해야 돼요? 부모님 기쁘게 하면 돼요. 부모님 기쁘게 하면. 저도 저희 두 자녀가 있는데 그 아이들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고 싶어요. 그런데요, 말을 죽으라고 안 들을 때 있잖아요. 해주기가 싫어요. 저는 별로 안 좋은 아빠일 수 있는데 해주기가 싫어요. 미워요 그냥.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두고 봅니다. 두고 봐요. 해줄 수 있지만 두고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 입고 먹고 마시는 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거 잘 몰라요.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를 못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삶을 삶이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이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상황에 놓여요.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그러느냐?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짐 싸라. 이 땅에 짐을 싸라. 그래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딱 한 번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15년을 연장을 시켜주세요. 열왕기하 20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래요. 이사야가 죽음을 얘기해주고 성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다시 돌아가서 히스기야하고 산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받은 이면에 믿음의 삶이 있어요. 믿음의 삶이.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서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이 주님을 섬기지도 않았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바라보며 내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왕으로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알고 축복해 주거든요. 좌로나 우로나 지혜치지 않았다고 주님이 인정을 했어요. 벌써 그 앞에.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기도는 들어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에게 죽겠다고 해놓고는 성을 나가기도 전에 다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가 다시 살 거라고 해라. 그리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 진실과 전심이 있는 거예요. 삶이요. 여러분, 생명을 연장시켰으면 그 이외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드리면요, 진실하고 진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기도라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 안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했던 것 기억만 해달라요. 기억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시잖아요. 여기 기도 본질이 나오는데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바라고 얻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길이에요. 소통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내 삶 맡기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과 기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최고의 기도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은 크게 감사와 찬양, 고백과 회개, 간구, 찬양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요소예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기도하는 방법이죠. 첫 번째가 감사와 찬양이에요. 이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한다는 건 이 주기도문의 도입부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와 찬양을 먼저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면 자연히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것이 기도의 두 번째인 고백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모셨으면 죄 많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중심적이면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하면서 자기 필요를 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자기 자신을 점검하게 돼 있어요. 나보다 대단한 사람 만날 때 우리가 옷매무새를 점검을 하잖아요. 그게 고백과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 내 이웃이 필요한 것,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것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간구라 그러는데요. 고백과 회개, 간구가 이 주기도문의 중간 부분입니다. 이렇게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잖아요. 나도 되돌아보고 또 나의 필요도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다시 뭐냐? 하나님 찬양이에요. 이 네 번째 드리는 하나님의 찬양이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고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오는 뭐예요? 평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3편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서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이 나 붙들어 주시니까 내 삶이 어떠해도 나는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염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게 주기도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사와 찬양, 고백과 회개, 개인과 타인과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 흠잡을 데가 없는 기도예요. 이 기도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평생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어요. 왜 응답 안 될까요? 제가 앞에서 히스기야 얘기를 조금 했어요. 기도의 마음이 담기지 않고 기도의 삶이 담기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말 많이 한다고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엑기스적인 바른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면서 길게 기도하는 건 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예수님의 의도로 다시 설명을 하면 말에 진심의 전심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감사와 찬양, 고백과 회개, 간구,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목사님,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하는 사람은 뭐 그렇죠. 뭐 응답받을 길이 없지요? 없어요. 아, 근데 목사님, 안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던데요. 그건 주님이 준 게 아니래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진심의 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마음의 말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말, 입술로 뱉는 말 아니고. 시편 19편 14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윗이 한 말인데요. 실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6절에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 중심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어. 자, 내가 죄는 있는데 이 죄를 해결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내가 수천보도 드리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는 게 뭐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뭐냐고요?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래요. 무슨 의미냐? 말로 사라지는 말의 기도가 아니라 진심이 가득한 전심의 삶으로 기도에 뭘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 드리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 붙드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주님이 우리를 뭐라 그래요? 악한 자라 그러잖아요. 악한 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악한 너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기를 원하는데 좋은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좋은 거 안 주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 누리기를 원하세요. 이걸 받는 길이 뭐냐? 기도라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은데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과 전심으로 감사, 찬양, 고백, 회개, 간구의 기도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응답받아서 행복과 기쁨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